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마태복음 27장 46절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4절이 되겠습니다. 가상칠언 고난주간 묵상 이 묵상집에 나와 있습니다. 보셔도 좋고요. 성경을 보셔도 좋고 또 앞에 PPT를 보셔도 좋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마가복음도 거의 같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비움과 체험의 원리를 한번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얼마나 걸리셨지요? 6시간이 걸렸습니다. 분으로 환산하면 6636에서 36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제임스 페이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400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모르긴 해도 좀 더 의학적으로 꼼꼼히 주님을 살피셨을 때에 실제로 이 6시간을 넘기고 그 40분 정도가 더 소요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6시간 360분 정도가 소요되었고요. 또 전문가에 의하면 400분이 소요되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많은 사람들 향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면서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이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동안 두 강도와 대화를 나누시지요. 그리고 그 한 강도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제6시 정오가 못 되었을 때다라고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전 9시에서 정오 12시가 되기까지 이 3시간 동안 주님께서는 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정오를 넘기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오를 넘기면서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다음에는요. 한동안 침묵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침묵과 함께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면서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의 3시간 동안 예수님의 거친 숨소리만 들릴 뿐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종을 앞둔 시점 제9시에 예수님께서는 크게 소리질러 외치셨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마지막 임종 앞에서 사람들은 한번 반짝할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가장 최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있는 힘을 다 쏟아내시는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외침은 시편 22편 1절에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인데요. 시편 22편 1절은 우리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시편 22편 1절을 고스란히 그대로 읊조리고 싶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예수님의 기력이 미치지를 못하는 거지요. 지금까지 지칠 대로 지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사력을 다하셔서 외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기까지만 하고는 더 힘이 붙여서 그 다음 말씀 시편 22편 1절도 다 내뱉지 못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외치고 싶으셨지만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힘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시는 것,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한 인간으로서 지금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시면서 하시는 고백입니다. 6시간 동안 앞에서 살핀 대로 예수님께서는 의인으로서 구원자로서 또 한 여인의 아들로서 보여줄 것은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요, 사실은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임종 앞에서 성령께서 떠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은 태어나셔서부터 모든 사역을 하시는 동안 성령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사역을 행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임종의 순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더 이상 경험되지 않는 예수님께서도 가장 낯선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면서 철저하게 한 인간으로서의 모습, 지금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 경험하게 되는 바로 그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 맞이하고 계신 거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지금까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버리심을, 내버리심을 경험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한 번도 상상하거나 예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내버리심을 철저하게 경험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상처의 대부분은 사실은 이 버림받음의 경험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음의 경험, 이 감정만큼 우리 영혼에 오래도록 지속되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이 모든 상처의 그 뿌리는 거절 감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 거절 감정의 다른 이름이 바로 버림받음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았다. 이건 무슨 말이죠?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버림받은 존재는 결국 그 존재 가치가 없는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의 존재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할 만한 대상, 부모님이든지 가족이든지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든지 이들로부터 내가 버림을 받았다라고 느껴질 때 이것은 정말 가장 비참한 순간입니다. 이 세상에서 좋지 않은 감정들은 모두 끌어모은 것과 같은 그런 감정의 쓰레기장이 되는 순간이지요. 배신감, 절망, 자포자기, 억울함, 분노 등 사실 주님이 지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죽음 앞에서 경험하는 한 인간으로서 철저하게 경험하는 이 버림받음, 이 버림받음의 순간에 주님은 엄청난 탄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감정들이 폭풍처럼 몰아치는 것을 순식간에 느꼈을 겁니다. 한 인간으로서 철저하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처럼 세상의 쓰레기 같은 모든 감정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가장 무서운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이 온갖 쓰레기 같은 모든 감정들이 휘몰아치고 있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껴서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버림받은 이 쓰레기 같은 절망감에 그대로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한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처절한 이 고백이거든요. 그 경험을 한 다음에 하는 처절한 고백이기도 한데 사실 이 고백에만 주님은 머무르려고 했던 것은 아닐 겁니다. 시편 22편의 다윗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나머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 시편 22편 1절, 2절, 3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고백을 하시면 좋았겠지만 그 고백에는 이르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간간히 그 아주 짧은 시간에 오후 3시부터 그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그 짧은 시간에 주님께서는 나머지 3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3가지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처절한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편 22편의 다윗의 고백과 다름없는 주님의 말씀들이었을 겁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그대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엄청나게 비참합니다. 정말 모든 쓰레기 같은 감정들을 다 오롯이 받아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3절에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감정을 경험할 때 정말 자기가 죽는 것과 같이 그런 처절하게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버림받는 것과 같았지만 그때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시지만 이것은 한 인간으로서 하는 가장 처절한 절망감과 온갖 쓰레기 같은 감정들이 다 섞여 있는 그런 탄식이기도 하지만 그 탄식과 함께 주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은 이 3절의 노래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 3절과 같은 고백이 사실 계속해서 이어지는 3번의 말씀입니다. 비록 처음 찬송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비탄의 찬송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찬송을 이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살펴볼 또 십자가 위에서의 새 말씀입니다. 우리도요 주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찬송을 드리려고 하면 그 전에 이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이 고백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세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절망과 배신, 쓰라린 고통과 아픔 속에 호적거리며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내뱉는 비탄의 절규가 있어야지 됩니다. 이 비탄의 절규가 있은 다음에 지금까지의 삶은 죽음과 함께 끝이 나고 가장 깊고 처절한 끝맺음이 있은 다음에야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의 찬양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런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 먼저 정말 주님과 함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버림받음의 이 고통, 이 버림받음의 상처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잘 경험하고 또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아브라함의 축복의 말씀도요, 사실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아브라함의 말씀은 상당히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의 약속의 말씀이요, 힘찬 믿음의 한 걸음을 옮기는 말씀인데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시족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힘찬 출발을 하는 것 같지만 인간의 관점, 이 시족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요, 시족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한 가정이 시족 사회를 떠나는 철저하게 버림받은 자의 모습이 바로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버림받은 자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보지 않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이 새로운 출발이 결코 버림받은 자의 무거운 행보가 아니라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행보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갑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씩 전진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가장 인간적인 모습 가운데에서 바로 그 순간에 믿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 다음에 주여 주는 거룩하신 이요 찬송을 받으실 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까지 하고 싶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치셔서 그 고백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고백 속에서 가장 처절한 탄식과 함께 동시에 가장 거룩한 찬송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버림받은 것 같은 순간이 여러 번 생길 것입니다. 그죠? 정말 어쩌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 예수님처럼 가장 처절하게 버림받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그런 어두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의 오늘 이 찬양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비탄의 탄식이기도 하지만요, 하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거룩한 찬송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버림받았다, 모든 것이 절망으로 경험되어지는 모든 쓰레기와 같은 감정이 나를 덮치는 것 같을 때, 그때에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외치시면서 주님께 모든 마음을, 삶을 올려드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6살의 리나 샌델버그라고 하는 이 여인이 26살에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타고 스웨덴의 베테른 호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배가 기울면서요, 아버지가 배에 떨어졌습니다. 배에서 떨어졌는데 그 아버지가 배에서 떨어지셔서 결국에는 익사하셨습니다. 그 26살의 딸이 아버지가 호수에 빠져서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셨던 이 아버지의 마지막 죽음을 목격하면서요, 그녀는 찢어지는 마음으로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감동을 주었죠. 이 가사의 모든 구절을 보면 그녀가 아버지의 죽음이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의 돌보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느껴지는 찬양입니다. 잘 아는 찬양인데요, 제가 한번 그냥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우리가 들을 때는, 우리가 부를 때는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찬송으로 부르지만요, 사실은 이 찬송을 지을 때 샌델버그의 마음에는 처절한 탄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처절한 탄식이 처절한 탄식으로 끝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녀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죽어가시는 그 거룩한 모습 속에서 이 처절한 탄식이 거룩한 찬송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처절한 탄식도 그냥 처절한 탄식으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이걸 보고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그 순간에도 처절한 탄식이 거룩한 찬송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일으켜서, 우리 마음을 일으켜서 고추 세워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비탄의 절규의 탄식이 절규의 탄식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찬송이었음을 우리가 또한 이제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무도 내 편이었고 아무도 나와 함께하는 이가 없고 철저하게 버림받은 것만 같아서 온갖 쓰레기 같은 감정들이 나를 휘감아 덮칠 때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 외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의지하는 마음을, 신뢰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주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